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강을 건너와서 정처없이 떠도는 자, 그게 하비루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것이 어디서 부르심 받았어요? 갈대아 우루, 바벨론의 가장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이가 뭐예요? 거처하지 않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옮겨 다니는 곳에서 장막 생활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그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유럽에서 두 종류의 나그네, 국가가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두 종류의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는 집시. 여러분 집시 알잖아요, 유럽에. 떠돌이 맞춰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어느 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허락하면 거기에 임시 거처를 하고 그들이 서커스를 하든지 음악극 예술적 재능을 통해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1948년 5월 거의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건국됐거든요.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집시들이 떠돌이 생활할 때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됐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한 국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국가가 없었어요. 집시들도
여러분, 그때 히틀러가 가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시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그들이 살해당했어요. 그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삶의 가장 대표적.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을까요? 인생의 삶에 고통이 있는 그만큼 나그네 삶은 어느 곳에 가든지 멸시가 있었고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고향,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한 성, 장철새 예루살렘 성 예비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나그네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나는 돌아갈 나의 고향이 있고 그 고향을 향해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처를 두지 않았어요. 고정적인 거처를 두지 않았다고요. 항상 옮겨 다니는 장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했던 유일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근데 그 나그네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 삶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삶이에요. 창세기 18장, 19장 요 이후로는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17장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그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생명이 쪼개진, 갈라지잖아요. 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 죽으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 받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뭘 가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 어떻게 했어요? 도마야,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그 주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삶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그 창세기 18장에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삶, 즉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중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접했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됐어요. 그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할례받은 이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에 가면 팔레스타인이나 두바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보통 12시 점심시간 오후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다 쉰단 말이에요. 잠을 자든지. 그게 관습이에요. 보통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
보통 섭씨 정오가 되면 65도까지 됐대요. 되면 올라간대요,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 시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안에 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문 앞에 나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더니 이때 장막의 그늘 가운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여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은 어느 때 여행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오후 5시에 가서 해가 지면 그때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밤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강권에서. 밤에 찾아왔다는 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행 언제 합니까?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방은 낮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해가 진 다음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그 정오에 더위 때문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오에 여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브라함 그거 아는 거예요. 누구도 정오가 되면 여행하지 않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했었을까? 장막에 쉬고 있다가 나그네가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육체로 오신 여호와잖아요.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누굴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상으로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같이 온 천사들이 보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이면 그러잖아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기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성경 뭐를 인용해요? 죽게 하듯 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 인용해요?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 주라고 했잖아. 어디 근데 나한테. 그게 한국 남편들이 뭐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게 뭐예요? 매를 버는 거야. 괜히 그랬다 요즘 매를 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아내에게 계속 말하는 분이 제가 그거 몇 번 들었어. 아니 목사님,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관습이에요. 여러분, 그 부부가 서로 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라고 하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에게.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주라 부르는 게 관습이었어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위를 높은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라고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로 당신을 나타내기 전에는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칼리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로 이렇게 우리말 은혜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차티 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헨은 뭐냐면 호의, 즉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호의가 느껴졌다면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하고자는 내가 당신들에게 좋게 보였으면, 이 뜻이에요. 그게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안 거예요. 제가 좋게 보이면, 제가 당신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좋게 보이면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아브라함이 3명의 낙을 대접하는 거고 저는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도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근데 도저히 못 살겠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99살이잖아요. 어쩌면 이때 100살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살 들어가서도 임신이 10개월이니까.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오자 장막문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언제 종이 달려나갑니까? 주인 올 때 달려나가요. 아니, 저기 주인이 오는데 여기서 늦장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매맞은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3명의 나그네를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 봐야 돼요. 달려나갔어요, 종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간절히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굽히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래요. 여기 보면 급히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짐승대로 가서 거기도 보면 짐승대 달려갔대요. 그러면서 그 짐승 가운데서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죠? 요즘 소고기 한우는 특히 비싸가지고 못 먹어. 정말. 그렇잖아요. 보통 저희 살면 뒤에 88 컨츄리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소고기 집이 많아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100g에 2만 원, 2만 5천 원. 와. 그런데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 고기예요. 송아지는 소가 돼서 젖을 짜든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고기도 연하고 미래 가치를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진 가축 중에서 뭘 해요? 최고로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전 송아지 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가장 맛있다 하는데 송아지 최고 음식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떡을 만들고 사라는, 그리고 송아지를 구워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서서. 그 앞에 서서 대접해요. 그들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5절에 보면 발을 씻을 물, 이때는 팔레스타인이지만 물이 너무 귀했습니다. 먹는 물도 귀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나중에 우물 파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 왕 정도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하나를 가진다는 것은 족장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도 없어. 이 사람들은 나그네라 지나가면 내가 대접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 받을 수 없는데 발을 씻을 물을 줬어요. 발은 누가 시킵니까? 종이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 표현하냐면 쾌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마음을 상쾌케 하신 후에 딱 그래요. 와, 그들이 나그네로 지금 여행한다고 해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쾌하게 한다.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에 대한 뭐한 것입니까?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 언약 가운데, 십자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할례 백신 첫 번째 특징이 나그네에 대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갚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타인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중보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만 위해서 중보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해주셨다,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롯이 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롯이 구함받았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롯이 구원받았다. 더군다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통해서 나타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요한일서 보면 전제가 뭐예요? 주의 뜻대로. 그래서 둘이 나눠져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그네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그네 대접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고민돼서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나그네가 누군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나그네 대접으로 이렇게 창세기 18장 말씀을 기록함으로 할례받은 자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섬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구원해 내셔서 시내에서는 만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순전해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교회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 기본 정신이 뭐냐?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못 얻어요. 그런데 의 얻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잖아요. 성경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죄인이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전가돼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님은 올마이티라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삼일체는 올마이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의가 전가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이 성령 올마이티가시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나 안 해. 그래서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돼. 그래서 이단입니다. 로마서 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켰다고 하나님 지켰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행위가 있어요. 삶의 완성.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래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목숨 걸고 마음과 모든 것 다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다.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에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의 약점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신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잘못된 점이 있어도 나도 그런 모습이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강령은 뭐냐? 반드시 공동체가 지켜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표현으로 비자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대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산상수훈하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유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그 기록된 첫 번째 원인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큰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7절 6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6절. 누가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제가 왜 이거 성경 읽는지 아시죠? 예레미야 7장 6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기 세 사람 이방인은 나그네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 했어요?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하루에 2번씩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멸망되기 전이니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적게는 100만 명 모여서, 그리고 많게는 300만 명 모여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 때 6월절 때요, 양을 30만 마리 잡았대요. 여러분, 6월절 양 한 마리에 10사람을 쳤습니다. 그걸 통해 3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유대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행위 일고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면서 했지만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그네 대접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 여기 나그네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의 나그네. 그래서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누구를 뜻하냐면 특히 나그네 같은 경우도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도 있지만 유대인들 동족들 가운데 자기 집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들 가운데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종족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았어요.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안에서 떠들이 생활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뭐 했어요?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억압했다고요. 그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그게 멸망의 이유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면서 이웃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이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데 집이 없어서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기업, 땅까지 다 뺏겼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그 77-49 노예도 자유가 선포되고 내가 담보로 빼앗겼던 땅과 이걸 다 어떻게 돼요? 돌려주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마태복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너 자신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동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네가 나그네, 외국인, 고아, 과부 너 억압했어? 네가 아무리 나이가 와도 이사야서 1장에 그러잖아요. 니들이 나와서 드리는 내 재물 받기가 내가 지겹다. 왜? 그러면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한 거예요. 동족의 피요. 그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려서 배고프게 있는데 고아하고 과부들 같은 동족들이 그들의 피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아와 과부되게 한 거. 하나님이 이제는 질렸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그 시대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그 나그네 대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상수훈,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본뜻이다. 이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그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한다고요?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그대로 대접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탈무드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탈무드의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물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거를 빗대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네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행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뭐냐? 너 대접받고 싶잖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네가 내가 하기 싫어도, 네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이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어도 상대편이 뭐 한 거예요? 하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으면 그럼 뭐 하라고요? 너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그 완성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에 완성하는 거, 완성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삶을 살아요? 나그네 삶을 산다고요. 자기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인데 자기는 정오에 여행을 한다는 게, 나그네로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자기도 지금 장막 생활을 하는데 이 정오가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영하 그 65도가 되는 그 더위에 나그네로 여행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긍휼. 동기가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나그네 삶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든지 그들의 피로를 본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걸 느낄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이게 없어. 항상 자기중심이니까. 모든 게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내 가족 여기밖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그네야. 나도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지금도 갈 곳 없이 뭐예요? 나그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정오의 나그네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내적인 심령이 어떤지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아니면 모르면 아브라함 그거 알았습니다. 이게 긍휼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장막 칠 곳도 없어. 그랬을 때 장막 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종족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보는 이방인 누가 대접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아픔, 고통, 그거를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그네 됐을 때 가지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와, 내 자식 사라도 있고, 그때 자식이 없었으니까 양들도 있고 한데 먹일 물이 없어. 그때 마음 드는 소망이 뭐예요? 누가 나에게 뭘로 대접해주고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그네가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7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나오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얼마나 대접하냐면 종으로 하죠. 종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대접받기 원할 때 그가 종으로 자기를 대접해 주기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염치가 없지.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서까지 뭐예요? 그를 대접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값없이 아브라함 알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날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바알을 치셔서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대접한 거예요. 대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뭘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사랑으로 섬긴 거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 때문에 저 사람 나에게 어떤 대가 갚을 수도 없어.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나에게 해만 끼치는데도 그를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19장에 가면 나그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명의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들이 무리가 찾아와서 두 명의 나그네 우리에게 내어주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자기 육체의 욕망이요. 내 육체의 욕망,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짓밟는 겁니다. 이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강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의 최고의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심지어는 같은 동족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받은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대접하지 않았다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불못에 들어간 원인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좀 나그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 고와 과거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나그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주로 대접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실제가 되도록. 그게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의 마지막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누구께 하듯 한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요. 와,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100분의 1만이라도 그런 삶을 산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못하겠더라. 그런 첫 번째 나그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그네 되셨잖아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뭐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장차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접할 나그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기 나그네 되죠. 첫 번째 되죠. 나그네 인생길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고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누가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언했다. 두 번째 나그네 누구냐면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나그네예요. 나 나그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한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부귀나 사람의 인정을 사도 바울 빌립보 3장에 배설물로 여기게 그겁니다.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게 얻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건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 통일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서 내 죽음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그네, 나의 가장 가까이 나그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나그네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박 집사님, 저 오늘부터 가서 권사님 설교 전체 아내 섬길 때 서서 믿습니까? 오 주여. 박성진 그러니까 박 집사님 간이 배박을 나오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 틀어지면 평생 왼수가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7가지로 아내나 남편이 직장에서 오면 집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 그리고 몸을 굽혀서 여보 수고했어. 발짓스 물 갖고 왔어. 박 집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박 집사님 먼저 퇴근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시 퇴근하시는데. 그리고 서서 밥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때?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겠어요? 늘 하는 일이에요. 은혜자매님, 맞아요? 저만 알겠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를 쓸 영적, 헐벗을 때 입을 것, 병들어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 찾아왔다. 이게 누굽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언제 굶주렸어요?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에게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는 박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한 게 나예요.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영접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예요? 굶주린 성도, 목마른 성도, 나그네 된 성도, 헐벗은 성도, 병든 성도,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 실제적으로 세상 삶에서 갇힌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가 성도고, 또 그건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성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힘들어요. 실제 외국인, 실제 나그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에게. 저 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저 녀석 탁 부딪혀서 안 돼.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나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그네잖아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뛰어가서 몸을 굽히고 물 씻을 물로 다리를 씻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 나도 못 먹는 송아지 고기로 대접하고 떡을 주고 그 앞에 서서 수종 들고 그의 마음을 유쾌케 하기 위해서. 와,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마지막 나그네 삶의 목적지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로 겪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왜 못하냐면,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고 안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서 뭐 하고 싶어요? 정착생활 하고 싶어요. 나그네 삶을 살아봐야만이,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경험할 때 저 세상 밖에 있는 인생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올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 모든 열방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뭐부터 나와요? 이 삶이었습니다. 막벨라굴을 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막벨라 헤브론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와, 제가 그거 놀랐어요. 무료로 준다는데도 400냥 주고 은 400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인 게 아랫된 그거예요. 그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삶에 그게 있었어요. 비록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약속했다고요. 근데 사라가 웃었어요. 성경은 웃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뭐냐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비웃음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비웃는다니까요. 사람만 비웃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그랄에 거할 때, 블레셋 땅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또 팔아요.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럼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조롱했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형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아버지의 약속, 그 심부름 따라 전쟁에 갔을 때 큰형이었어요. 형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비웃음 당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저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웃음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비웃음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그 이삭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무엇으로 할게? 웃게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명년 이맘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셨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비웃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와, 나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여호와께 찾아올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